저는 뭐 TV 프로그램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TV 프로그램 중에 몇 가지 보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요즘 화요일 밤이면 TV에서 하는 이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그 역사 강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주로 보는데요. 어제도 화요일이어서 어제도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이제 어제 주제가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인 찰리 채플린에 관련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이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그 찰리 채플린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의 생애와 그가 만든 그 영화를 통해서 그 미국의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그냥 단순히 그 한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그 살아온 생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그러한 배경들이 그 시대를 이해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그 시대가 어땠는가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걸 제가 어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좀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더욱 그런 관점을 보고 좀 읽어야 하는 본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성경을 보면서 인물에 주로 포커싱을 두게 되면 이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물에 포커싱을 두게 되면 자칫 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그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든지 또 모세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인물에 중점을 하다 보면 이 인물이 부각이 되고 인물이 드러나다 보면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인물에 너무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그 인물을 너무 위대한 인물로 치부하게 되고 그 인물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닮아야 되는 건 그 인물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도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는 이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상황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지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절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상황과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상황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하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17장 1절에부터 시작되는 내용인데요.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있은 지 3년이나 된 그 3년의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온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의 시간, 그 가뭄의 시간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비와 그 가뭄이 해결되고 비가 내릴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지금 임하고 있는데요. 바로 엘리야에게만 임하고 있죠.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그 상태라는 거죠.
이른비와 내린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사라지고 그 가뭄이 계속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10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엘리야를 찾았답니다. 엘리야를 찾기를 각 족속과 나라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는 겁니다.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을 수소문하는 겁니다. 심지어 찾을 때 그 나라에서 엘리야가 있느냐 물었을 때 그 나라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맹세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거짓말하고 있으면 우리가 너희를 치겠다는 겁니다.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엘리야를 찾아요. 그런데요,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각종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을 찾는데 못 찾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전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못 찾을까요? 하나님께서 숨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엘리야 한 사람, 그 엘리야 한 사람을 숨기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숨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부재한 시대,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오늘 본문에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엘리야의 말씀이 여호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제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말씀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이제 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비를 내리며 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일이 이제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오늘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단순히 그냥 비가 오고 가뭄이 끝날 거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그 한 일, 그 일이 우리가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정도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그 유명한 바로 갈멜산의 엘리야죠. 하나님 그곳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단순히 비가 오는 장면으로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수많은 그 이방의 선지자들, 그 선지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의 그 정책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그 일들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그 놀라운 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그 백성들에게 그 일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이뤄지는, 그 정말로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사건을 좀 기대하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주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세상은 여전히 자신의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몇 개월 전에 미국의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부흥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대해서 특별히 될 정도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두가 그런 것을 갈망하지만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대가 오히려 정말로 이 아합의 시대, 이 가뭄의 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에 마치 이 가뭄의 때와 같은 이때에 이 말씀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간 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도 좀 흔한 이름이에요.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이 아닌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인데요. 그처럼 이제 흔한 이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도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어떤 사람이냐?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아합의 왕궁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왕궁 맡은 자라는 건 이 아합 왕의 모든 재산, 아합 왕의 모든 땅과 모든 재산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아합의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권력 바로 밑에 있는 그 당시의 권력 2인자입니다. 그것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막강한 권력을 지금 누구 밑에서 누리고 있냐면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누리고 있어요. 바로 이 온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정책을 만들고 그렇게 주도했던 아합 왕 밑에서 그 일을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 역시 어떻게 했어요? 그 정책을 같이 수립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핵심한 중요한 인물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그에 대해서 뒤에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좀 아이러니한지 모르겠습니다. 아합 왕 밑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바댜 역시 자기 스스로 엘리야에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은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다 파문합니다. 다 쫓아냅니다. 다 쫓아내고 파문할 때에 그때 오바댜가 그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50명씩 굴에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먹을 물과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날마다 음식을 제공해 주겠죠.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지금 아합 밑에 있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그 정치적인 위협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걸리면요, 그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보면 보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바댜는 지금 자신에게 맡겨진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최대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분명히 자신의 생각하고는 반대되는 일이지만 아합의 말을 억지로 따라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그러면서도 기회를 틈타서 선지자들을 숨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돕고 또 어떻게 하면 상황을 바꿔볼 수 있을까, 그렇게 정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도 어떻게든 말씀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열왕기사가 언제 쓰여졌냐? 이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때가 중요합니다. 이 열왕기상하가 쓰여진 때가 바로 이 왕정 때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시대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그들이 그 시대에 이 오바댜를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문화와 영향력 아래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놓지 않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쓰면서, 말씀을 구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하는 그들의 모습, 그렇게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그의 모습이 지금 오바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서 남들이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느냐? 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여전히 직장에서 고군분투하고, 또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전전긍긍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하루하루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나 그 전전긍긍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면서 막 비난할 때에 그저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뭔지를 어떻게든지 보여주려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전할까? 전전긍긍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가능한 일,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내가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전전긍긍하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오바댜의 모습과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리더들을 원해요. 능력 있는 리더, 능력 있는 목사, 그래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엘리야와 같은 그 탁월함이 나타나는 그 일들이,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시대에 오바댜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에즈벨이 그 부흥도 뭐 대단한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와 똑같이 그렇게 채플실에 모여서 채플을 드렸고, 채플 끝나고 간 친구들 중에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위에도 계속해서 그 동네 교회 목사님들,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 이름이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도 않고 자신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쩌면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시대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시편 40편 1절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오바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뭄이 계속됩니다. 가뭄이 계속되자 아합이 물과 꿀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물과 꿀을 찾냐면 5절에 보면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지금 아합이 이렇게 말하면서 물과 꿀을 찾으러 가자고 얘기합니다. 아합에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소유한 것, 내 짐승이 잃지 않는 것. 아합은요, 이 가뭄이 자신들의 우상의 범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자신들이 괴롭게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이 괴로움이 끝나고 그래서 자신이 다시 풍족해지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아합이 지금 물과 꿀을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그때 떠날 때에 오바다도 같이 찾으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 너는 저쪽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오바다가 찾으러 아합의 명령을 따라서 찾으러 나갈 때에 그렇게 나가서 길을 갈 때에 오늘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오바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얘기한 내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 아합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보이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보이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시대에도 그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오베다가 이제 아합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 있다.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라고 믿으며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이 시대에 수많은 오바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때를 소망하면서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그때를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오바다처럼 비록 전전긍긍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전전긍긍하는 것 같고 정말로 내가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하는 이 시대에, 그러나 내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이 하루하루가 지나면 내가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만날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만나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 그 만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내가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지금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나아갈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오바다와 같은 자들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오바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며 전전긍긍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일들을 주여 아버지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속히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 놀라운 일 가운데 아버지 수많은 오바댜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 그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각자의 소망과 각자의 아버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